할렐루야. 1년 가운데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달이 5월달입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한 번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한번 아름답게 꾸며갈까 한 번 더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특히 5월달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에요. 어린날이 되게 되면 아이들에게 장난감 사주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날을 맞이하면 또 부모님께 효도하느냐고 또 돈이 좀 들어가요. 부부의 달이 되게 되면 또 부부에게 선물하느냐고 또 돈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저희 손주에게 제가 청주 갈 때마다 장난감 가게에 가서 이렇게 장난감을 사줘요. 얘들이 가면은 사준 줄 알고 을에 머리를 쓰고 있어요. 대전 따라간다고 그러고 또 괜히 와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잘해보면 얘네들이 이거 습관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그 5월달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제 장난감을 살아가면서 딱 못을 본 1년에 2번밖에 선물 안 줄 거야. 5월 5일날 어린이날 한 번 줄 거고 성탄절 때만 줄 거야. 잘 기억해.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5월달은 우리가 많이 지출도 되지만은 이 가정을 세운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가정을 좀 화목한 가정,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이 가족이 뭐냐 제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 가정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정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설문조사의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은 뭐냐? 서로 도우며 사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형제간에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와주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는 조상을 같이 하는 같은 피로 연결된 혈연 관계가 바로 가정이다. 이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네 번째는 가정이 뭐냐? 주고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잠을 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 가정을 갖다가 영어로 패밀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패밀리라는 이 말의 뜻은 영어로 하면 패밀리 앤드 마더 그 다음에 I love you. 거기에 한자씩 이 말의 뜻은 아버지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거를 합쳐가지고 한 단어씩 빼가지고 패밀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바로 가족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얘기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식구들이 희생과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이곳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작을 통해 가지고 아주 큰 부자가 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동차 왕으로 대단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성공한 다음에 자기 집을 처음으로 짓게 되었는데 자기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공을 이룬 다음에 집을 지을 때 어렸을 때 자기가 뛰놀던 큰 밭 가운데다가 조그만한 집을 지었어요. 여기서 내 집이다 하고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참 주택이라 하기엔 너무 초라한 그의 자기 집을 이렇게 지어놓게 되었는데 오늘 이 부하 직원이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회장님, 너무 집이 작은 게 아닙니까? 저택을 지어야지 그래 집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가 건물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더 큰 문제일세. 집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 사는 가족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80세가 돼서 생일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당신이 이룬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가게 되면 그 헨리 기념관이 있게 되는데 기념관에 가게 되면 크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글을 써놨는가 하면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꿈을 꾸게 되었고 자기 부인을 끊임없이 뒤에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기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그런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집이 아니라 온 식구가 사랑을 하나 만들어내는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안에 먼지가 없는 집이 없는 것처럼 집마다 다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문제가 있어요. 집안에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흠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이 바로 가정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흠 있는 가정, 먼지가 많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나갈 것인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주의 그 주립대 교신 스탠 네이브라는 박사님이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가 있게 되면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가족 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말로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이런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다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또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만이 그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깥에 표현을 잘 못해요. 속에다가 꼭 담아두고 바깥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게 되면 아내나 아이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표현으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면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얘기했어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가문의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교통이에요. 이 교통은 뭐냐? 가족 간의 잦은 대화가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며 살아가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시간을 많이 갖는 가정들이 다 건강하다 그랬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간에 모여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식사도 함께하고 함께 여행도 같이 가고 특히 교회를 함께 다니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게 되면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가정 안에서 얘기할 때마다 낙관주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박의정신, 서로 간에 이 평등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 갈 때 정신적으로 건강해져야만이 그 가정 자체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극복 능력을 많이 만들어내라 그랬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고통과 슬픔을 그냥 넘기지 말고 온 가족이 함께 극복하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잘 견뎌내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능이 잘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경제적인 기능이 잘 되어야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제적 기능은 뭐냐? 삶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가정이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교육적인 기능이 잘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기능이 잘 되어야만이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오락적인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늘 웃음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만이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종교적인 기능,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온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을 만들어갈 때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4가지 기능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가 꼬박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 성경에 만난 욥의 가정이에요. 욥의 가정이 이 4가지 기능을 너무 잘했던 이런 가정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에돔 지역의 우스란 땅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이제 거느리고 살고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살고 굉장한 부자, 동방나라 가운데 최고의 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가 아들이 7명에다가 딸이 3명인 그 3명인 10명의 자녀와 다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온전했다. 티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삶을 살았고, 특히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악은 조금도 생각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바로 욥의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기능에서 볼 때 욥은 어떻게 살았는가 봤더니 물질적으로 굉장한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 양을 이 사람이 7,0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양 한 마리에 한 오늘날로 한 10만 원쯤 된다 계산하게 되면 한 7억 정도의 이런 재산을 가지고 살았고, 또 이 사람이 낙타를 가지고 사는데 낙타가 그 당시에 한 마리에 한 100만 원씩 계산하게 되면 300마리니까 30억 정도의 이런 엄청난 그런 낙타를 거느리고 살게 되었고, 소가 오늘날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한 1000마리 정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 20억 정도의 이런 돈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암나기가 오늘날 한 100만 원쯤 계산하면 500마리 정도 되니까 5억 정도, 총 계산하니까 한 60억, 오늘날로 계산하면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굉장한 부자로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가정을 복을 주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려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굉장한 복을 쏟아부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이렇게 둘러주시고 지켜줬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복을 받은 게 아닙니까? 욥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여호와를 잘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모든 울타리를 딱 막아줘서 헛된 곳에 돈이 빠져나오게 막아주심으로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의 축복의 원리는 여호와를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가정을 지켜줘야, 구멍난 전대가 아니라 구멍을, 우리 빠져나온 구멍을 딱 막아줘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복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에 1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땅에 늦은 비와 이름을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땅에 적당한 때에 늦은 비와 일비를 내려가지고 너희가 필요한 걸 채우듯이 우리 그런 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는 사업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24살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33세에 그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43세에는 세계 최고 부자로 그가 이렇게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53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알로피쇼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병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잠이 안 오는, 잠을 못 이루게 돼요. 거기다가 유장이 다 뒤틀려가지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냥 소화하니까 사람이 빼짝 말라가고 머리가 다 빠지는 이런 그 탈모 증세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하루에 비스킷 하나 하고 우유 한 잔 가지고 하루를 캔슬이 견디는 거예요.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산해진미의 음식을 갖다 줘도 먹지를 못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좋은 집에다가 이렇게 조금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도 잠이 안 오면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밖에 살지 못한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록펠러가 잠이 안 와가지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쫙 보는데 그날따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게 되리라.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하나님 뵙고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돈을 버냐고 애를 쓰면서 노력해 왔는데
이제 나만 위해서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다음날 자기의 재산을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에 그 돈을 환원시켜가지고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사방에다 돈을 쓰기를, 복지사업에다 돈을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세계 건강주의를 위해서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해가지고 세계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하고 힘든 교회들을 자기 돈을 보내가지고 예배당을 세워주기를 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예배당만 5,000개의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갔을 때 그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하는 록펠러가 지은 그 교회를 가보고 웅장한 교회를 잘 지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도 서로 애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는데 건강의 복을 받게 됐어요. 입맛이 돌기 시작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했던 이 사람이 98세까지 살게 되었어요. 심지어 신앙적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썼는가 하면 모든 기업들마다 11조만 관리하는 11조 관리국을 세워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들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번창해서 마치 그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으로 살아도 경제로 부유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의 선교 우리의 복음이 들어온 지 121주년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표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 전라남도 광양 출신인 고 김응선 장로님 가정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으로 피탁을 받았는데 안수받는 첫 주일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게 되는데 잠바를 입고 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잠바를 입고 이렇게 기도하냐고 예의가 없다고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잠바를 입고 온 이유가 잠바가 살 돈이 없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양복 살 돈이 없어 이 잠바를 입고 왔던 것이에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이 가난을 저 하나만 족합니다. 내 8명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8명의 자녀를 놓고 신앙적으로 키울 때 기도와 말씀으로 새벽마다 부르며 기도하면서 신앙도로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8명의 남매들이 잘 자라났는데요. 훗날 어떻게 하나님 복을 줬는가 보았더니 첫째 아들 김홍규 장로님은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6명의 아들이 5명의 아들이 다 장로님이 됐는데 첫 번째 아들이 김홍규 장로님은 호남 기독학원의 이사장님이 되었고 둘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주식회사 명보회사의 회장님이 되었고 셋째 아들 김성규 장로님은 건설회사의 사장님이 되었고 넷째 아들 김병규 장로님은 국회의원이면서 가스공사 사장이 되었고 다섯 번째 김승규 장로님은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과 그리고 국정원장까지 지낸 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딸들은 전부 다가 권사님으로 모두가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표창하게 되었어요. 명문 가정, 신앙의 가정으로 뽑아진 사람이 바로 그들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이렇게 철저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의 복을 주다 보니까 그가 바로 물질로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욥은 교육적인 면에서 대단히 잘 이 볼륨을 조금 제가 힘이 드니까 좀 올려주세요. 뒤에 거. 여기는 그 욥은 아주 교육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그 면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7명에 딸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또 딸들이 생일 되게 되면 각자 집으로 자기 그 가족들을 다 초대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모이고 부모님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그들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사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어김없이 욥은 식구들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가 어젯밤에 잔치를 지나면서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 의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범죄 제사를 드리면서 성결 의식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늘 일어나가지고 아침마다 그렇게 새벽제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때마다 성결 의식과 번제식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더욱이 욥은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요즘 저는 이 바쁜 시대에 우리가 모이기 힘들지만은 이 시대에 여기는 욥은 가족들이 모이는 훈련을 시킵니다. 생일 때가 되면 다 모여라. 다 모여서 서로가 하나 되는 마음을 하나 가져라. 그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보내고 함께 잔치를 보내는. 요즘 보니까요, 가족들 간 서로 바쁘다 보니까 만나기 힘든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욥은 철저히 가족의 대사는 반드시 참여를 해가지고 하나 되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켰고, 그 다음에 즐거운 교육이 뭐냐면 함께 음식을 만들어내고 함께 그들을 갖다 나누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훈련을 시키기도 하였고, 세 번째 교육, 종교교육은 성결교육을 통해 가지고 너희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었죠. 자연스럽게 분위하는 신앙적인 교육을 훈련을 받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가정교육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어머니 못해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잠을 자다 보면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시게 되면 날이 훤하게 밝아오기 전까지 그저 저녁에 계속 그 아침 오기까지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중얼중얼 내면서 읽는 것을 늘 봐왔어요. 그 어릴 때 그 바랐던 것이 제 마음에는 굉장한 것이 자연스럽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것이 새벽기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속에 배어든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배우게 됐어요. 여자아이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꿈을 키워가는 것이 다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켰냐, 가정에서 우리가 잘 돼야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식이 너무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빗자를 가지고 마당을 쓸기 시작하니까 자녀가 딱 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자연스럽게 아들도 일어나가지고 빗자를 가지고 마당을 쓸더라 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래도 안 따라해요. 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쉬는 시간만 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학교에 이제 휴지를 이래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이곳저곳 다니면서 휴지를 주면서 아이들에게 뭔가 이 휴지 주는 것을 가져주기 위해서 휴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애티에서 힐끗힐끗 대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보는 모습을 웃고 그러더래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아이는 오더니 교장 선생님 저기 휴지 더 많아요, 저 가서 주세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됐더라고요. 신앙적인 교육, 가정에서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교육, 이 모든 것은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번 바로 가정에서 신앙적인 교육에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교육을 시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가정의 세 번째 중요한 기능이 오락적인 기능인데, 가정은 모이면 즐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사람들이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저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는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스트레스가 꽉 있다 보니 이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즐거움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자, 우리 노래 하나 우리 부르고 가서, 제가 오늘 즐거운 나의 짐들 우리 좋아하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즐거운 곳에서 나보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나라 내 기쁨 길이 싫고도 꽃피고 새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내 집뿐이리. 이 노랫말을 만든 분이
이 노래말을 존 하드 페인이라는 분이 1843년에 이 노래말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노래말을 만든 지 4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났어요. 북군과 남군이 서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군과 남군들이 전쟁을 치르면서 힘든 전쟁 속에서 늘 이 노래를 즐겨 부르다. 즐거운 나의 집의 노래를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링컨 대통령도 너무 이 노래말이 좋아가지고 그가 그 백악관에다 크게 거기다가 홈 스위트 홈이라는 것을 크게 붙여놓고 자수를 만들어 놓고 즐거운 나의 집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요?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욥의 가정은 10명의 자들이 함께 모여서 생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만들며 하하호호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 후에 또 그걸 갖다 나눠 먹으면서 또 즐기는 거예요. 1년에 자녀들이 10명이다 보니까 전부 한 번씩 부모까지 12번을 갖다가 서로 모이기만 하면 모여가지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다 보니까 오락적인 기능이 잘 되다 보니까 얼굴 보기만 하면 즐거운 거예요. 다시 만날 때마다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얼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얼굴 보면 또 보고 싶은 얼굴이 되는데 다시 보면 보기 싫은 사람, 인사를 푹 쓰고 그러지만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서로 간에 아름다운 얼굴, 미소를 통해 가지고 아름다운 나누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욥이 종교적인 기능을 참 잘했는데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욥은 철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결의식과 번제의식, 생일잔치가 끝나게 되면 다 잔들 풀다 모아놓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면서 성결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2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얘기했는데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주 부모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패륜적인 아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한약상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는 부모예요. 그 자녀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회학교 중고등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그가 중고등부 회장이 됐을 때 부모님은 저 교회학교 교사로 두 분 다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수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련회에 이 아이가 참석을 해가지고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은혜를 받으니 애가 날뛰시겠습니다. 그들이 모든 그 회원들 앞에, 학생들 앞에 가지고 자기 아들이 뭐라 그러면, 여러분 저는 학생 회장이지만 술과 담배를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절대로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전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잘 하면서 부모님을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부흥에 헌신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뒤에서 이래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저 녀석이 교회에 미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기는 이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너 은혜 받고 열심히 교회 생활은 좋지만 너 대학을 가야 돼. 이제부터는 교회 끊어. 공부해야 돼. 돈이 많은 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저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교회하고 가까운 곳이 아니라 뚝 떨어져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너 시간 되면 7시 첫 예배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공부해야 돼. 네 과외하는 데가 돈을 대주게, 돈을 몇백만씩 대줘가지고 과외 공부를 시키게 되고, 그리고 가가지고 7시 예배 드리게끔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가 예배에 가서 7시 예배 가서 잠깐 예배 드리면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늦잠 자는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런 채 친구를 또 나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나쁜 친구마다 술을 마시고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험을 봤어요. 4년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전문 대학을 보냈어요. 부모님이 돈은 많은데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저 미국 나라 LA에다가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에 간 이 아이는요, 공부는 안 하고 날마다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맨날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를 그냥 끌고 가지고 돈이 계속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당연히 오라고. 한국으로 왔더니 부모님 막 두들겨 패면서 너 왜 그거 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빚을 지고 이게 뭐냐고 막 혼내게 가지고 보냈습니다. 아이의 신앙을 쳐버렸어요. 다시 가더니 정신 못 차리고 마약에 손을 댔어요. 점점 아이가 타락에 빠져가지고 빚더미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예 너 영국 귀국하라고 당장 한국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에게 말도 안 하고 슬그머니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친구와 함께 자기 집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자기 집에 돈을 훔치다가 부모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얼결에 부모님을 다 찔러가지고 살해했어요. 죽인 다음에 이 은폐하게 해가지고 석유를 뿜어가지고 집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졸지에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부모님 그 많던 재산이 큰아버지에게 다 돌아갔어요. 이 아이는 사형운동을 받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가 고등학교 시절에 교육조사로 일했던 목사님께서 저 대구 교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아이가 와서 사형을 받고 와서 목사님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지금도 하나님 믿니? 예, 믿어요. 내가 널 위해 무슨 기도를 해줘야 되겠니? 예,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한 아이의 예배 생활을 그저 공부에만 치중하라고 하면서 한 번의 실수가 이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육을 시킬 때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 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하는 이 자체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공부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사람하고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에 사는 사람들은 내 신앙의 삶의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애를 쓰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아이가 신앙적으로 잘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정을 꼽은 유대인들 가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가정을 이 독일 히틀러도 파괴하지 못한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힘의 원리가 어디든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매 주일마다 안식일이 되게 되면 온 식구가 함께 모이는 예배, 합달라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달라 의식을 보게 되면 식탁에 온 식구가 다 둘러앉아요. 아들이 군대에 갔으면 그 자리에도 빈자리에도 음식을 차려놓고 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 규칙이 있어요. 그 합달라 의식 할 땐 결코 의식 중에는 결코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라. 남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점적인 얘기를 하죠. 서로 좋은 얘기를 하고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2000년 나라 없이 헤매면서도 꿋꿋하게 그 나라를 지켜나가는 비결이 거기 있어요. 오늘 우리의 가정을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욥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받아 잘 사는 가정이 되었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신앙 주님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잘 만들어내서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가정을 담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신앙적으로 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갖도록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